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나라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 만져주신다는 단어는 합토마이라는 이 단어예요.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심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좋게 바꾸기 위한 그 터치인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좋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영향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합니까? 카오스. 한마디로 뭐예요? 혼돈하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모든 질서가 다 깨진 상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를 호버링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어두움과 혼란한 무질서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고 그거는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거듭남의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혼미하고 더럽고 어두움이 가득한 장악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회복의 새 창조, 구원,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이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들려질 때 영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고. 그거는 진짜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변합니까? 그거는 인간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의 창조, 이 구원의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가 가장 귀한 거라는 거를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그 가치 있는 일 때문에 그것에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막 너무나 힘든 그런 의무와 같이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아직 육신에 거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하고 엄청난 은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역의 내용과 결과 열매가 있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거되는 것도 뭐예요?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받은 그 사도들이 뭐 했죠? 평생? 목회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했어요.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3,000명이 하루에 모였고 5,000명이 모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꺼번에 3,000명 교회가 탄생했고 5,000명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3,000명 데리고 메가처치 했습니까? 그 5,000명 데리고 메가처치 했습니까? 목회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변화받아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생명의 역사, 이게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희귀해요. 희귀해. 왜요? 아무나 이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희귀한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관점,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진짜 회개한 자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그런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한 영혼이 회개를 거부하고 정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소중한 거고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거 항상 중요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이걸 놓치면,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삶에 가장 귀한 거, 그분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분노가 나와요. 왜요? 제자들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왜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진노하셨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이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더해요. 요즘 시대의 교회의 이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이슈가 더 중요하지, 더 고려의 대상이고 더 심각하게 다루는 이슈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더 두렵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내 목숨이 더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회개 안 한 증거고, 그게 여전히 우리로 알고 거룩한 방황이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판단, 선택,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어쩌면 우리 그 고려도 안 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돼야 되는, 거기에만 집중돼 있지, 과연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결정과 내 인생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진짜 육신적인 거예요. 이 진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덧칠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의 현실인 거예요. 13절 하반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의 판단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의 선택과 제자들의 결정, 제자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는다는 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이거는 뭐냐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가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뭔가를 뭐예요? 가로막고 그것을 그 방해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 제자들이 생각하는 상황 판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철저히 육신적이고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의 동기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와 에너지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영적인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과 상황이 나와요.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미혹이 100년 이상 심각하게 자리 잡아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 한 세대 전체가 지옥 갈 수 있는 그 큰 미혹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미혹 가운데에 머무른다면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대적하셨어요.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고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심각하게 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내고 대적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육신의 내 자아에 붙들린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가 사람의 관점 가운데 여전히 너가 너 자아의 중심에 붙들려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이 보기에 의로워도 하나님께 악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더 좋게 하려고, 더 낫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 의요, 자기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악한 자요. 정말 하는 것마다, 나오는 것마다 이거는 죄구나. 죄덩어리구나, 정말 나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는 것마다 나는 죄구나.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요. 나는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구나.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회개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육신의 죄악의 우리 자아의 이 뿌리가 뽑히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설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나중에 뭐예요? 앙심을 품고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만하라 그러는데 그만 안 해요. 끝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바꾸는 것이 쉽게 우리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주장한 것이, 자기가 행동하고 말한 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요, 자기 열심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없는 믿음과 열심이고, 아니면 뭐라 그래요? 또 좌절되면 아예 안 하겠다고 다 뒤집어 버려요. 그냥 누워버려요. 땡깡 부리는 땡깡. 고집스럽게 집착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다 땡깡 부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대적하는 게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의 의도가 깔린 거로 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포인트예요. 거기에는 사탄의 의도가 깔리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도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완벽한 은혜와 축복의 상태였던, 순전한 상태였던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능력의 상태였던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유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 창조와 구원과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의 출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때 우리는 뭘 저렇게까지 엄격하고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자아와 고집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결과와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다루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믿음과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돌아보고 회개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기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볼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해 본 자만. 회개에 힘쓰라 그랬으면 회개에 힘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봐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하려는, 이미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자아예요. 자기의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것이고 거듭남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통치예요, 통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진짜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지키는 자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다 하기는 힘들어. 왜요? 자기 자아랑 부딪히거든요.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킬 만한 규칙으로 리듀스하고 더하거나 빼가지고요 자기들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장로의 유전과 간섭을 따라 그것을 지키면 본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 더하거나 빼서 자기들이 지킬 만한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회개가 담겨져 있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안 따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격렬하게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의 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너희는 너희의 계명을 만들어서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가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그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지. 그게 무슨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아무것도 없는 이름 없는 자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더하거나 뺐어요. 왜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했어요. 그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게 진짜예요. 능력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게 구원인데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회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헛방 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이게 왜니?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조금 풀리면 우리가 바로 교만해지고, 조금 풀리면 우리가 내 속에 내 자아가 막 나오고, 그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속한 자의 삶의 태도와 중심과 방향은 명백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16절이 두 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안으세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오셔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마태복음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른 비유에서는 너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으라.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고요. 주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을 처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그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세 속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큰 미혹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다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카톨릭을 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은 교단들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복음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웨일즈의 부흥은요, 그 복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뭐라고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그거는요, 결국엔 다 미혹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참된 영접이 있고 주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그때 임하는 성령, 그때 임하는 축복, 이게 진짜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고 성령을 마지막 때에 진짜 성령을 받는 자인가? 누구나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회개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나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과 상태가 있다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